시편을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 왜 그렇게 억울한 사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뭐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기도문 혹은 찬양을 들어보면 다 억울합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상황과 사람들을 맞부닥뜨리는 것이 싫을 정도로 대인기피증이나 혹은 염세주의로 돌아설 법도 한데 오늘 이 다윗은 여전히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억울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의 아버지신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 왜 오히려 억울한 일만 가득한 것이 왜 성도의 삶일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이죠. 죄된 세상에서 타락한 인생 가운데 둘러싸여 사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렵게만 만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억울함을 또 이렇게 일이 겹치니까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힘조차 믿음조차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는 지탱할 수 없고 또 얻어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용기와 또 능력과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아침으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이제 계획을 좀 바꾼 게 원래 다윗 시들만 이 사건 중심으로 보려고 했는데 한 편 한 편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게요. 시편이 너무 좋아요. 시편으로 따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침마다 이 성도들의 그때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어쩜 오늘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다윗의 응답이 오늘 나의 응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설레임이 있어서 될 때까지 시편으로 아침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지금 7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오늘도 죽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보시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만약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것 같습니다.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찢고 뜯고 그냥 괴롭힘을 넘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짓밟아 버리려고 달려드는 이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외에는 내가 피하여 기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의 도피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은 그냥 많은 요새 중에 이 요새가 제일 튼튼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막바지에 이 낭떠러지에 몰린 성도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시편은 무엇이라고 시작하죠?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2편 12절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것처럼 5편 11절에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다라고 얘기하죠. 갈 데가 없어서 멀리고 쫓겨서 어떻게 하다 보니 다다른 곳이 하나님 여호와시라면 그게 시편에서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오늘 1절에도 주께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신뢰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억울하십니까? 오늘 힘드십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서러워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면 이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합니다. 예를 들면 7편 그 제목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가현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얘기하죠. 아마 사무엘하 16장에서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그 쫓겨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계속 해코지하고 누명을 씌우고 조롱하는 사람의 그런 무리들 때문에 괴로운 것으로 보여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3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일을 했거나 혹시 저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를 모함하는 것처럼 그런 죄악을 내가 범했거나 혹은 4절에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내가 괴롭혔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내가 무엇을 빼앗았거나 혹은 5절에 보면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죄 지었다면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나를 쫓아오는 대적들에게 나를 넘겨주십시오. 5절에 그 원수가 만약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 영혼을 쫓아잡아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더럽히십시오. 내 생명을 그냥 내줘 버리십시오. 내 명예와 자존심 따위는 더럽혀져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상황에서만큼은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둘러싸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몰아붙여도 하나님은 아닌 것을 아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무죄 맞지 않습니까? 라고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임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진노로 일어나사 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개념이 뭐냐면 그 신들의 통치가 그냥 든든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기에 신들은 쉬어도 좋다, 괜찮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입하면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 공격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그렇게 핍박받는데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일어나 깨어서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응석 부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엄한 하나님 앞에 그냥 얌전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억울합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매달리면서 아이처럼 때를 쓰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피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 많은 증인들을 세우셔서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판결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나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결백함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악을 벌하고 선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분별과 명철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나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속상함과 답답함이 있으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다윗도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아신다라고 하는데 너무 현실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성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 내 인생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이 뭡니까?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체력과 여러 가지 환경은 뒷받침 못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그 자존심은, 자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정직하겠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래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코지하고 나를 뭐라고 조롱해도 뭐라고 해도 적어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당당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의인을 괴롭히는 악과 그렇게 조롱하는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눈앞에 보이는 악의 현실이 비정하고 서럽고 불공평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그 불공평함과 악을 가만히 묵인하거나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일을 판단하시고 그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그 분노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이 악인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나의 결백함이 입증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계속 끊지 못하고 해대는 그 악인과 대적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화살의 그 진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크게 걱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조롱과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답답하고 기가 찰 노릇인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오면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상대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 칼과 활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의 무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거짓과 조롱과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몰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도 이 시편 성도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알았던 거죠. 나는 억울하지만 쫓겨가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되어질 일들을 맡겼잖아요. 친구 후세가 아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 왕이시여 이 법궤를 가져가서 다윗 왕 당신이 주도권을 취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책과 자신의 부족함의 그 결과인 것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에게 겪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판단과 또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대로 순응하는 거죠. 그러나 그 되어질 일들을 나의 모략과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어 맡길 때 만약 그 법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다윗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상황.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억울함 고통 속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며 씨름하고 신음했던 것이 그 욥의 결백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억울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그렇게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고 아니 그 두려움을 넘어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14, 15절에 보면 악인은 계속 죄악을 낳을 뿐이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을 뿐이고 그는 웅덩이를 만들 뿐입니다. 깊이 웅덩이의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도를 빠뜨리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후반에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은 악으로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 그들이 판 웅덩이, 그들이 만든 죄악과 그들이 만든 재앙 가운데, 거짓 가운데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은 참 괴로워서 잠도 못 이루고 화병이 나긴 나지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도드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안전한 게 내 육체는 상해도 내 영혼은 더욱더 그래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사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그렇게 처음엔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지금 당장 건져주지 아니면 나는 사자에게 잡아먹혀 찢고 뜯겨날 판입니다 라고 시작했던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예배하며 끝나요. 오늘도. 시편 성도들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죽겠습니다. 하나님 쟤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그냥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렵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중간에 뭐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억울하고 지금 뒤에서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기도가 되고 감사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저력과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다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고 미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넘어지고 쫓아오다 자기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여전히 막 목전에까지 왔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겠다. 그리고 찬양하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진리 되십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자신이 이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은 찬송시잖아요. 그러한 찬양으로 오늘도 승리해보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최후 승리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자신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판단에 끝까지 맡긴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해봤자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예수님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는가? 골로새서는 말하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억울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싸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했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한 것을 무엇을 따라 감사합니까?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에 맡겨서 내가 감사할 따릅니다. 나의 의를와 8절에 보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달라고 했었던 나의 의는 고작 억울합니다 정도밖에 되지 그렇다고 네가 잘못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는 심판받을 때 나도 무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가 심판받고 또 나아갈 때 우리는 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믿음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의 안에 머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믿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싸움의 방법을 그래서 알려준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견디고 맞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진리의 허리띠요, 의의 호신경이고 복음의 신발이고요, 믿음의 방패고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번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휘두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나온 이 자리가 바로 그 믿음의 싸움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서 있는 겁니다.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당시 로마 군대들은 이 방패를 들고 이제 이 대적과 싸울 때 이렇게 몸싸움이 있잖아요. 버티는 겁니다. 밀리지 않으려고 막 견뎌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휘두르고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투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에 이미 십자가로 이겨주신 예수님의 승리는 마저 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지만 최후 승리까지 마저 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미 십자가로 이겨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마저 싸워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마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도 이 모든 싸움의 승리도 다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맞서보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아서 마지막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십자가에서 그대로 찢겨 죽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를 믿으며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말없이 당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루 종일 견뎌보시고 또 예배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